오늘은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구원. 두 번째는 지난주였는데 사명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와 같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공동체인데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19, 97. 다 아시네. 저는 몰랐는데. 그 다음에 94. 그 다음에 88이 나왔죠. 그래서 그 중에도 1988이 엄청난 인기 가운데 종영이 되었습니다. 이하로는 응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응팔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리에 종영이 됐는데 그 TVN 케이블 TV 역사상 그 가장 높은 시청률이 나왔대요. 21.6%. 할렐루야를 할 뻔했습니다, 지금. 21.6%. 그 제작진들도 이걸 제작하면서 이게 될까? 90년대까지는 이제 공감대가 많지만 8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쉽지 않겠다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1988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리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980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88년에 이 세상에 없는 분도 계셨을 거고 저는 그때 쌍문동 근처에 기름동에 살았습니다. 미아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응팔 드라마를 보면 정말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막 금성 TV, 저희 교회도 얼마 전까지 냉장고가 골드스타였죠. 저희 교회도 금성 TV,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 그 목마 놀이기구, 그리고 마을 어귀에 함께 그 나무를 다듬는 엄마들의 정겨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드라마 여기저기 묻어 있으니까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과거에 대한 그 노스텔지아가 생기는 거죠. 6시가 되면은 와서 밥 먹으라는 동네에 울려 퍼지는 엄마들의 소리, 또 한 집에 위아래로 살면서 가족같이 지내는 그런 마을 공동체의 이야기들. 이 응팔은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기 직전에 한국 사회를 너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더 이 드라마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그런 마을 공동체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까치마을 살지만 마을 공동체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을 공동체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죠. 막 애써서 시간을 내야 되고 약속을 잡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날로그예요. 오다 가다가 같이 만나서 차 한잔하고 저녁에 잠깐 부부싸움 하면은 좀 피신가 있고 이런, 그래서 삶을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모습들이 그 드라마에 너무나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 소개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팔에 열광할까를 곰곰이 보다 보니까 지금 이 한국 사회 안에 그 마을 공동체와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은 뭐냐면요, 갈망도 있지만 또 현실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바쁜 시대에 나 챙기기도 벅찬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같이 불러서 밥 먹고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또 아파트를 살다 보면 이사를 왔다가 또 금방 이사를 가요. 그래서 굳이 내가 마음을 써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서 모인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허물없는 관계는 어렵죠. 그래서 보면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또 청년들의 경우는 원룸이 많이 있는데요. 원룸은 더 심각해요. 원룸은 옆 사람이 누군지 알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은폐, 차폐, 엄폐를 해야 돼요. 서로가 가르쳐주지 않고 모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대부분이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새끼 밥을 해먹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사람들이.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해먹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돼버렸고, 또 연예인들이 자녀를 기르는 거를 보는 게 예능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피곤합니다. 내 아이 보기도 힘든데 연예인 자녀들 크는 것까지 보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반영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가 지금 뭔가 일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뭔가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점점 더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이 현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가 그를 위하여 덮는 빗을 지으라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평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죠? 혼자 있는 거죠. 혼자 지내시는 분들께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독처한다라는 것은 1인 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그 당시에 혼자 지냈어요. 정말 혼자. 1인 가구가 아니에요. 이 독처한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분리되어 지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십이 없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이 없는 거예요. 내 삶과 마음이 나누어지고 삶이 맞닿아 있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담이 바로 독처하는 상태로 지냈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은 뭐냐면 돕는 배필인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담은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하와에게? 여자라고 부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은 이름은 아니에요.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럼 하와가 뭘 도왔나를 성경을 찾다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2장의 마지막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이름을 짓거든요. 3장에 하와가 비중 있게 등장하는데 돕는 배필의 부르심을 받은 하와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권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돕는 배필인데 인류 역사상 그것만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그 일을 하와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왜 하나님한테 당신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이 말을 하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돕는 배필인데 선악과를 주네. 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가정에 일어나는 불화의 주된 원인입니다. 대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왜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이 여자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분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나를 돕는 배필인가 화를 돋우는 배필인가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때로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면 더 효율적인 삶을 살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보면 돕는 배필의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명을 도와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말씀에 더 근거해서 보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면서 돕는 배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을 홀로 있게 하지 않는 거죠. 존재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어떤 일을 돕고 일을 도왔으면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아담이 따먹으려고 그러면 정신 차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이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좋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같이 존재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이유 중에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홀로 있게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두 분만 아멘 하셨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 2장을 보면서 이번 주에 우리 유석 전사님이 새벽에 설교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걸 시키더라고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걸 시키래요. 근데 이걸 하면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아내한테 가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살 중에 살이다.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이렇게 살집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큰일 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이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천지 창조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공동체의 창조로 끝나는 거예요.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가 2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1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거기에는 사람의 창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그 중에서 그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포커스 해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뭐가 나오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을 누가 동참하냐면 아담이 동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시는 사역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뭐라고 부르세요? 빛이라고 부르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동물과 공중의 새와 기는 모든 짐승들은 누가 이름을 붙입니까? 아담이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명을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같이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엄청난 거예요. 코끼리 할렐루야, 돼지 엄청난 겁니다. 그 사역을 아담이 했습니다. 아담이. 그런데 그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사역을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여자의 이름을 붙인 거죠. 사실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아담이 붙여요. 여러분, 여기에 가정과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어떤 삶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받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같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안의 원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같이 모여서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없이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고 공동체와 가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곳,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가정과 공동체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나누고 나와 연결된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요, 아담이 독처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가족들이 연합되면서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랬죠. 노아, 아브라함,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구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개별적으로 불행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극단을 보여주는 모습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죠. 공동체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파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각자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군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중심으로 가정들이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혼자 사역하시면 돼요. 제일 편합니다. 식사비도 별로 안 들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12명을 뽑으셨는데 저는 밤새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뽑은 제자들이 배신과 배반과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뽑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 제자들을 흩으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동체로 같이 존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 이후에 나오는 교회들,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라고 많이 말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정교회가 아니라 이제 상가교회입니다. 상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세를 냈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들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건물을 짓고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교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120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연합이 되기 시작했고, 그 연합들이 서신서로 넘어가면서 조직교회로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조직교회들이 워낙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가정교회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뭘 말하냐면 가정교회와 제자로부터 시작된 교회들이 결국에는 조직교회가 되어서 지역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조직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죠. 항상 뭐 아니면 돈은 아닌 것이죠. 적어도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가정교회와 조직교회의 양면을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정교회냐 조직교회냐가 아니에요. 가정이 잘 세워져 있고 그 연합들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일어나는 교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져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잘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오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요. 또 때로는 반대로 교회들이 너무 그동안 교회 중심적으로 오다 보니까 가정들이 많이 고려가 되지 못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가정들로 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그래서 가정교회이자 조직교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둘 다를 항상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하나가 싫으면 안 봐요. 거기에 있는 부르심과 유익은 안 보고 영광도 안 봐요. 다른 쪽으로 그냥 치우쳐 버리는 거죠. 성경 전체는 짧게 봤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응팔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강력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크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외로운데 다가가긴 싫은 거예요. 누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고, 내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코스트를 지불하는 건 안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섬겨줬으면 좋겠어. 자기도 자기가 모순에 빠진 것을 잘 몰라요. 그런 흐름들이 이미 사회 안에는 강력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개인주의와 가정 간의 단절, 또 가정 내부의 단절이 교회 안에도 요즘 시대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90kg 정도 되는 아버지가 8살 난 아들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는 9개월 된 딸을 던져서 사망하게 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은 5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소 단위인 가정도 지켜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절로 인해서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 어디서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50대가 넘어가면 가정에서 할 말이 없어요. 외로운 거죠. 정말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그러한 흐름들이 교회를 도전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하신 시대적인 요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부르심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유언이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너희는 세계복음화를 완성해라.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13장 35절 앞에 보시면 세족식이 나오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배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5절 뒤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탁 앞뒤에 뭐가 있냐면 배신과 배반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기 위해 나갔고 자기가 사랑했던 베드로는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공동체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배신과 배반과 연약함과 이기적인 것들이 가득한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 어떤 교회는 보니까 발 씻기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세수식이라 그래서 손을 또 씻겨주는, 굉장히 그것도 획기적인 것 같아요.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상징적이죠. 너희도 서로 너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덮어주고 용납해 주어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것을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인격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을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가장 많은 훈련이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엉망진창의 마음들, 나 하나 사랑하기도 벅찬데 남을 어떻게 사랑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 이것은 절대로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개교회 하나를 건강하게 세우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그리고 복음이 담겨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설 때에만 세상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정말 크게 사역하고 엄청나게 일을 벌리고 건물들을 많이 올리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부르심은 뭐냐면,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지만 사랑으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 이제는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아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인가?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도 계신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맞는가를 보겠죠.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만 끝나고의 삶이 어떤지, 정말 그들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지. 교회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 굉장히 정직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굉장히 바쁘고, 여러분 다 바쁘시죠? 전화하면 항상 저도 모르게 바쁘시죠? 이걸 물어봐요. 왜냐하면 바쁜데 전화했을까 봐. 바쁘시죠? 단절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루투스가 서로. 또 교제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3가지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빠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만나려면 막 한 달 후에 예약하고 그래야 돼요, 서로. 그리고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전혀 모르고 드리는 예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말 그대로 예배를 보러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죠. 나눔을 해도 피상적입니다. 깊은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부분은요, 바쁨과 단절과 그리고 피상성입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이게 돌파되지 않은 공동체는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도시선교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도시 전체에 퍼져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뭐 뭐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사역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뭐 한다고 돌아다녔다는 일이 안 돼요. 근데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경남 김해 지역에 다녀왔는데 영상 준비됐습니다. 영상 좀 잠깐 보시고 나누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였습니다. 강이 들려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기도를 심기 원합니다. 내가 이 학교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분들은 강단으로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에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올라오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학교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짧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경남 김해 지역에 청소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15개 교회 아이들이 모여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 모였습니다. 예, 부산, 창원, 김해, 서창, 마산, 대구, 울산 곳곳에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한다고 뛰어다니는 게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사역이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겠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성령을 받으니까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 회개하고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뭐 잘못했대요. 기도하다 방언받고. 선생님들이 당황해가지고, 왜냐면 이런 애들이 아니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교사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건 처음 봤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도시 전체를 뛰어다니는 게 도시 선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지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쭉 2년 넘는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분당으로 부르셨고 또 지역교회를 경험한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나게 하셨나 돌아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절대로 개인의 삶과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희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교회가 각 개인에게 다 맞추어 주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청년 때 반드시 공동체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부르심이고 사명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꿈꾸시려면 공동체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공동체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네 저기 제자들한테 저쪽 갈릴리 가면은 되게 좋은 건강한 교회 있어. 거기 가서 리더 훈련 받고 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 뭐라 그래요? 발 씻겨주시면서 투박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공동체죠. 전략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 바쁨과 단절과 피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밀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세대의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서 모임이 폐하여지고 더 이상 서로가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청년들, 이렇게 연애하는 친구들을 보면 회사 다니는 친구들 엄청 바빠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야근해요. 그런데 연애 언제 하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 신기합니다. 모든 커플마다. 다 해요. 그래요. 다 만난대. 어떻게 다 만난대. 사랑하면 다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합니다. 의사도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다 합니다. 단절과 피상, 사랑하면 끝납니다. 단절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들의 모습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문제가 바쁜 것인가? 정말 우리가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기질이 안 맞는 문제인 것이냐? 왜 우리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은 거죠. 공동체가 아프고 힘들수록 더 모여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바쁜 건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바빠졌다고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약속들이 공동체의 약속들을 막 밀어내기 시작해요. 공동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없다고 느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누지 않아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부담 주면 성도들 떠날까 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는 교회가 아니에요. 관계의 헌신도 요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몇 년을 지났어도 삶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사람을 독처하게 만드는 구조라니까요. 영혼을 죽이는 구조예요. 그 구조는요,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지만 어떤 영적인 회복도 없는 거죠. 터치가 없는데.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임을 해도 나이스한 척하는 삶을 사는 거죠.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이 흐름 안에 교회들이 크고 작은 영향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대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돌파해야 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바쁜 것이면 삶을 정리해야 되죠. 정말 내가 피상적이고 단절되어 있으면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죠. 다가와 주기를 바라면 안 되죠. 오늘 13장 3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서 사랑을 요구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요, 사랑하려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회복밖에 없어요. 저도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전과는 확실히 바빠진 건 맞아요. 보면 회사들도 야근이 기본이에요. 통시간을 이전처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화요일 저녁은 앞으로 매주 모입시다. 이게 어려워요, 이제는. 금요집회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금요일 날 오시기 위해서 엄청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업무를 하고 오는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 조정하고 그 시간에 만나야 될 사람들 포기하고 오는 거죠. 대가 지불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를 응팔 드라마를 보면서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시간을 낼 수 없다면 짜투리 시간을 내야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결론은 가까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하려고 하루 종일 설교했네. 잠깐만 쉬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이벤트가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부부싸움하고 피신 가고 아이 좀 같이 맡기고 힘들 때 바로 만날 수 있고 새벽이라도 슬리퍼 걸고 만날 수 있는 그 관계들. 여러분, 이제는요, 스킨십이 아니라 라이프십이 필요한 거예요. 라이프십. 삶을 함께 같은 지평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도지선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근거로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것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이고 도전이 되는 것이죠. 누가 와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선다면 그것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약속을 잡고 나를 꾸미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자 쓰고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관계들.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조금 기도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 지역의 시세를 잘 아는 김다련 우리 팀장님이 계십니다. 김다련 집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지금 내가 가진 어떤 시세와 은행에 돈 많잖아요. 그죠?
은행에 돈 많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자만 내다가 주님 오시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네, 저의 믿음은 일관됩니다. 빚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을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니까요.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사는데 마음이 없는 분들은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가까이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데 안 와. 자기가 마음이 안 와.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은 단절과 피상성을 끊어내야 돼요. 나 환영해주지 않아도 공동체 하나 들어오십시오. 어디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비싼 데만 다닙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싶어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은혜인 게 뭐냐면요. 처음 어디에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갔을 때 도곡동에 있었죠. 강남 도곡동.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압구정. 여기 어디예요? 겨우 분당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압구정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나도 순종을 못했을 것 같아요. 모든 전교인이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압구정. 얼마나 비싸요. 분당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쌉니다. 여러분, 지금 모이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강남으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옮길 수 없도록 우리가 여기에 배수의 진을 쳐야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가까운 곳에 광주도 있고 용인 초입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선교를 하지만 모두가 다 각계 전투를 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어떤 인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서로에게 목숨 걸 수 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 이 교회 부담스럽다. 옮기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목장 모임도 다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서는 제가 사역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마음대로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신앙생활이 이벤트와 약속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 같이 살다가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예배로만 부르시지 않았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예배만 찾으신다면 근처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엄청 많아요, 분당에. 가시면 돼요. 안 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영적인 광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동체가 분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뜻을 향해 가기 시작할 때 올 한 해는 응답하라 1988이 아니라 응답되는 2016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